비시디안 안디옥에 도착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팔레스틴이 아니기 때문에 이 회당 안에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이방인들은 로마 사람들이거나 그리스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은 크게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이미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특별히 다윗을 택하셔서 다윗의 자손으로 인류를 구할 메시아를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설교의 두 번째 부분은 그 메시아가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설교의 세 번째 부분은 이 예수님을 믿어야죠.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마지막으로 이 복음을 무시하고 멸시하면 멸망을 당한다라고 설교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 설교를 들은 그 회당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과 그리고 경건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던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이들과 마지막에 이제 작별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라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계셨습니까? 아멘. 근데 지난주에 이제 말씀할 때 은혜 가운데 머무르는 것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려면 우리가 치열한 영적인 몸부림이 있어야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한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서 날마다 그 은혜의 한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은혜를 받아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또 한 번 요청을 했어요. 다음 안식일 날에도 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안식일에 왔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44절에 뭐라고 시작하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이라고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안식일 날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다시 와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이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안식일 날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온 시민이, 이 비시디안 안디옥에 살고 있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이 세상의 어떠한 사상도 어떤 종교도 줄 수 없는 참 행복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행복의 길이 어떤 길이냐? 참 행복의 길을 알려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알아야 되죠. 아담과 하와로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그 단절된 길을 다시 메꿀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당하는 모든 불행들, 모든 고통들, 고난들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면 결국은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행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끊어진 관계를 우리가 회복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 때문에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는 다리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을 보시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다시 화목하게 되어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 유일한 다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복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항상 이 참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참 행복을 회복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이 복음을 듣고자 온 시민들이 지금 모였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자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보통 문제는 어디서부터 오나요? 보통 문제는 밖에서 많이 오나요? 아니면 보통 문제는 안에서 많이 생기나요? 우리가 이제 밖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지만 많은 경우에 문제는 어디서 오냐면 안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이나 아니면 헬라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고 있냐면 같은 동족이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로부터 지금 문제가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의 근원은 무엇이냐? 바로 시기와 질투입니다. 시기와 질투. 지금 이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였습니다. 그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이 사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에 대해서 반박하고 그 복음을 비방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핍박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어떤 일로 핍박을 하였냐면 우리 5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는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반박하고 비방하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이제 괴롭혔냐면 5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그러니까 이제 이 시기와 질투가 그냥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기와 질투가 맨 처음엔 반박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거기서 더 시기와 질투가 커져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는 그러한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항상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는 항상 누구도 일한다? 사단 마귀도 일한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는 항상 사단 마귀도 일합니다. 사단 마귀는 복음이 선포되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는 곳에는 항상 사단의 방해와 공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단의 방해와 공격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은혜도 없는 거예요. 은혜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은혜도 없는 것이고 사단의 방해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사단은 사람의 무엇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냐면 사람 마음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막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할까? 지금까지 살면서 나는 한 번도 시기 질투를 해본 적이 없다, 그런 분 계시나요? 다 시기하고 질투해요. 나보다 좀 잘생긴 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나보다 좀 더 똑똑한 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나보다 좀 더 잘 살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우리는 다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시기와 질투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나 중심의 사람이 되었어요. 나 중심. 세상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이게 아마 CF에 나오는 그런 광고 문구일 거예요. 세상의 중심에 서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세상의 중심에 서는 그런 광고가 있는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중심은 누구다? 바로 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죄로 물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부모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남편, 나의 아내, 아니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입니까?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배우자도 아니고 자녀들도 아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들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이 누구일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뼈 빠지게 일하고 하지만 결국은 그것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면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죄 때문에 내가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장 높아져야 돼요. 내가 가장 높아져요.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데 왜 부모님이 기분이 좋아요? 부모님이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애들이 잘 되면 왜 부모님들이 기분이 좋고 왜 부모님들이 목에 힘주고 다녀요? 결국은 내가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시기 질투는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하는데,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시기 질투도 죄잖아요. 죄. 근데 죄는 무엇을 낳습니까? 죄는 죄를 낳습니다. 그리고 죄가 장성하여서 커져서 무엇이 돼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는 점점 커져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바늘도덕이 무슨 도덕이 된다? 소도덕이 된다. 그러니까 맨 처음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지만 점점 더 큰 것을 훔치는 그런 나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죄도 작은 죄에서 시작을 하지만 그 죄가 결국은 큰 죄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시기 질투를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도 마음속으로만 시기 질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사람들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선동해서 핍박하고, 그리고 이 안디옥에서 쫓아내는 그런 죄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시기 질투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냈으니까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기쁨이 가득하였을까? 왜 여러분들도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서 온갖 중상모략을 해서 그 사람을 완전히 저 땅바닥에 곤두박치게 만들었으면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행복하고 기쁘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성경에서도 이 시기 질투 때문에 고통받았던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냐? 야곱의 아들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누구를 사랑했죠? 야곱이 11번째 요셉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하니까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인사도 안 받고 인사도 안 할 정도. 그래서 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을 찾아간 이 요셉을 어떻게 할 생각까지 했습니까? 죽일 생각까지 했잖아요. 죽일 생각. 뭐 때문에? 시기 질투 때문에. 그런데 죽이지는 아니하고 그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립니다. 이제 눈에 가시 같던 이 동생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렸으니까 이 형들은 항상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기의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한 아버지 야곱은 항상 근심과 슬픔 속에 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부모님들이 만약에 항상 이렇게 근심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과연 행복한 인생일까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이제 이 이산 가족이 상봉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만났을 때도 이 형들은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죠. 요셉이 혹시 그때 일을 생각해서 혹시 우리를 죽이지는 않을까 항상 불안함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자기 사랑인 시기와 질투의 끝은 행복이 아니라 항상 불안함과 초조함과 그리고 또 다른 질투를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도 비록 그들이 시기 질투하여서 사도 바울을 내쫓았지만 그들이 행복의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오히려 축복의 자리에서 내쫓김을 당하는 그러한 불쌍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지난 안식일에 사도 바울이 한 설교 중에서 맨 마지막 부분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멸시하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4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3장 41절입니다. 우리 조금 앞에 그 41절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무엇을 멸시해요? 복음을 멸시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사람들은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은 멸망한다라고 바로 전주에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대로 이 시기 질투에 눈이 먼 유대인들은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곳을 떠날 때 어떻게 했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발에 티끌을 떨고 떠났다고 얘기해요. 발에 티끌을 다 떨고 떠났다. 그러니까 발에 티끌을 떨고 떠난다는 것은 이제 이 사람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의 인생은 축복받은 인생입니까?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은 비록 눈에 가시 같던 사도 바울을 쫓아냈지만 그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쫓아낸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어서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금 유대인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처음에 이렇게 전도를 할 때, 선교를 할 때 항상 어디 가서 전도를 했냐면 회당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항상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비록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지만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끔찍했어요. 왜 그렇게 자기의 동족을 끔찍하게 여겼냐면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도 맨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자들을 보낼 때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약속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의 발로 그 축복을 차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오늘날 누구예요? 이 유대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우리 가운데에도 이러한 시기 질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네. 특별히 여자들이 시기 질투가 심합니다. 예. 남자들도 시기 질투가 있지만 이렇게 드러내놓고는 안 하는데 여자들은 시기 질투가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제 청년이었을 때도 이제 어느 교회 옆에 있는 교회 그 청년부와 교제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청년부에는 이쁜 자매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매들과 친하게 지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그 교회 자매들은 엄청 기도를 뜨겁게 하는 자매들이었어요. 저희도 그래서 그 교회 청년부에 저도 한번 가서,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청년부 임원이었었기 때문에 그 교회 청년부 예배에 가서 기도의 자리에 참여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방언으로 너무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또 되게 길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제 딴에는 막 있는 기도 제목, 없는 기도 제목을 다 짜내서 막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이 안 나요. 저는 할 얘기가 없는데 계속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뜨겁다. 이런 자매를 사귀면, 이런 자매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사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자매들도 역시 시기와 질투의 화신들이었죠. 한 자매가 딴 데 가면 그 자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고, 또 그 다음 자매가 어디 가면 그 자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시기와 질투가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시기 질투를 하면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축복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게 돼서 멸망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발로 차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기에 질투한다는 것은 무엇이세요? 내가 여전히 성령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내 인생의 전부가 되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면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격려하고 오히려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기에 질투하고 사단마귀가 아무리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시기에 질투하고 핍박을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단마귀가 하나님의 일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누구냐? 시기 질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기 질투를 버리고 하나님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시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가득합니다. 기쁨이 가득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맨 마지막에 뭐로 마무리하고 있냐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성령 충만의 증거가 무엇이냐? 기쁨입니다. 기쁨. 이 기쁨은 어떤 환경 때문에 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너무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갔기 때문에, 내가 사업이 너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오는 그러한 기쁨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기쁨이 가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인생이 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